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복음을 가진 남은 자를 찾아서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남은 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전도자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제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면은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또 그 사람 때문에 교회도 세워지고 또 그 사람 때문에 현장도 살고 또 나아가 가지고는 국가도 사실은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죠.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냐면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고, 여기 천은 1000명을 대항한다는 거예요. 인원수죠. 그 다음에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 말은 아무리 작아 보이고 아무리 약해 보인 것 같아도 그 한 사람이 정확히 언약을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 사람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사실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수천만이 수백만이 살아나는 거죠.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이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막 군중을 동원해서 역사한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혁명을 일으키거나 막 이렇게 이제 사람의 수로 뭔가를 바꿔낸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랬다 하더라도 결과는 그렇게 나중에 보면 너무 비극으로 끝난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묘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을 제대로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꾼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전도자를 알아보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죠? 이 복음 가진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것도 축복이고요. 또 앞으로 그런 일을 할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런 사람을 세워가는 것도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이라 하는 얘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바꾸겠다라는 사실은 그 꿈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전도자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설사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이라도 그것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다. 그 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찾아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바로 그 한 사람의 응답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을 좀 한번 깊이 설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장 24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한동안 자신을 숨기려고 했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왜 자기를 숨기려고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뭐 계속 숨기는 건 아니에요. 잠시 동안 숨기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 본질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그 영적인 비밀을 알려고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보고서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 당장은 도움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걸 예수님이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 치유는 사실은 그게 일시적인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영적 치유거든요. 요 부분을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동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잠잠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표적이나 능력을만 바라보고 오기를 원치 않고 복음의 그 본질,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영적인 치유를 얻기를 원하고 영적인 답을 얻기를 원했던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숨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자리에 누가 왔냐면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헬라인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지금 계획이 지금 제대로 지금 된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찾아왔는데 그 여자의 목적 역시도 예수님이 볼 때는 우려했던 거예요. 귀신 들린 내 딸을 좀 치료해달라. 지금 예수님은 이 표적, 기적 이런 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숨으려고 했는데 바로 이제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바로 그 여자가 왔는데 그 여자도 역시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온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그냥 이렇게 뭐 외면한다기보다는 이 여자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려고 아주 충격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뭐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27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다 던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나는 이방인들에게 관심 없어. 이런 표현을 슬쩍 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는 관심 없어. 너희들을 내가 도와줄 생각이 없어. 라는 말을 일단 했고요. 두 번째는 너희들은 사실은 내가 개처럼 여겨. 이런 말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개란 말이 퀴나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당시에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다. 오늘날도 개는 모욕적이잖아요. 이게 왜 개가 모욕적인 표현의 대명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돼지 같은 놈 그러면 더 모욕적일 텐데 묘하게 돼지 같은 놈이라는 말보다는 멍멍이 같은 놈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모욕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그때도 우리가 굉장히 모욕적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자, 이런 말을 예수님이 썼단 말이에요. 자, 이런 표현을 지금까지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옆에 들었던 제자들이 봤을 때 어떻게 느꼈어요? 제자들도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정말 어마어마하게 모욕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일단 난 너한테 관심 없어.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개처럼 여겨. 이러니 뭐 엄청난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보통 사람은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요? 내가 인간을 잘못 봤구나. 내가 소문으로 듣기는 굉장히 훌륭한 분인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건 뭐 이런 천하에 이런 황당한 놈이 다 있어. 그러고서 아마 돌아와서 갔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여자 입장이면 어땠을까요? 신앙생활 좀 하려고 왔는데 뭔가 좀 도움 좀 받으려고 왔는데 난 당신한테 관심 없어요. 그리고 아유, 당신은 여기 어울리는 인간이 아니에요. 나가세요. 뭐 이러면은 어떨까요? 이 교회 이거 진짜 내가 이쪽은 내가 오줌이나 누나 봐라.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그 감정적으로 상처받고 분노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어떤 상처를 건드리려고 일부러 한 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이 여자가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조금만 마음의 자존심이 상하거나 기분 나빠도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경우 많잖아요. 아이, 안 해. 어떤 경우는 성도들끼리 둘이 싸워가지고 교회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데. 그렇죠? 그건 하나님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사람끼리 그냥 서로 좀 섭섭해가지고 신앙생활 그만두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왔던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들었을 경우는 이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여기에 대해서 일체 흔들리질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여자의 반응에 사실은 예수님이 더 놀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정도까지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요. 여자의 대답 중에 이게 나와요.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시여. 여기에서 사실 이 여자는 자기의 모든 생각을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와 비슷한 사람이다. 내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존경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 못 견디죠. 근데 이 여자가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조자예요. 창조자의 말에 인간인 내가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가 정리된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서 갈등하냐면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확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조금 나한테 도움이 되는 분.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그럼 난 그만둬. 근데 여자는 그게 아니에요. 저분은 나의 생사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야. 내 자녀의 생사권도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 저분의 말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여기서는 부스럭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실어라기 같은 도움만 된다 해도 그건 나에게는 감지덕지야.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이 복음이 내게 정말 눈꽃만큼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나는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난 이걸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죠.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대상으로 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말에 상처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래,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 그러면 이런 대우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자기를 정확히 본 거예요, 사실은. 그래, 나보고 너는 개야 이렇게 했을 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참 보통 여자는 아닌 거지.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맞습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에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옵시오. 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 여자가 무슨 이렇게 인격이 훌륭하다, 인내심이 있다, 이해심이 높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정확히 모르면요, 아주 사소한데 시험 들고 사소한데 섭섭하고 사소한데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가치를 알면은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어떤 학생이 진짜 고생해서 막 정말 생을 다 걸고 해서 대학교를 갔어. 근데 대학교 교수님이 무슨 얘기다가 좀 뭐 과제 좀 안 된다고 막 야단 탔어. 그럼 이 학생이 에이 내 학교 들어서 그만둔다 이러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막 생을 걸고 막 오는 학교인데 교수님 그런 얘기하면 뭐요? 맞아, 내가 뭔가 좀 준비가 안 돼서 그러나 보다. 그래서 날 야단쳤나 보다 이러지. 에이 기분 나빠 이래. 근데 만약에 그런 모임이 아니고 그냥 취미생활로 갔는데 거기서 어떤 앞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야단치면은 다음에 안 나와 이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가치를 보는 거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 포지션이 바뀌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에서 갈등하고 신앙이 무너지고 이런 경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사실은 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막 그냥 교회가 얼마나 축복의 자리인가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인 걸 이해했던 초대교회는 어땠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해도 심지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 가치를 아니까. 그러나 이 가치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교회에서 좀 다툰다, 그럼 교회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인격의 차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품의 차이가 아니에요. 가치를 보느냐 못 보느냐의 차이에 있다.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헬라인이에요. 이방 여자야.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영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놀랍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렇게 이해한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 이스라엘 사람도 예수님 뭐 십자가에 달아버리자,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 헬라인 여자는 반대로 예수님에게 그런 모욕을 당해도 상처받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는 여자였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한테 직접 무슨 가해한 것도 없어. 자기한테 뭐 욕한 것도 없어. 비난한 것도. 그런데도 죽여버려야 돼 했고, 이 여자는 자기한테 대상을 대놓고 모욕을 했는데도 그걸 본인은 도리어 감사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건 은혜구나. 은혜구나. 이건 뭐 누가 뭐 잘 해주거나 뭐 섭섭하게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건 은혜다. 은혜다. 그죠?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 영적인 세계를 하면요, 어떤 문제가 오도 어떤 뭐 방해가 상관치 않는구나. 다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인 은혜, 이 비밀을 모르면요, 아주 사소한 것도 걸려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의미를 몰라요. 이 차이다. 그래서 이 헬라인 수르보게니아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뭘까요? 그건 뭐냐면 구원의 참된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여자는 단지 자기 딸이 귀신 들린 데서 치유받는 정도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덤인 거고, 문제는 뭐냐면 이 영적인 우리의 인생의 생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을 내가 거부할 이유가 없고 외면할 이유가 없지. 말 몇 마디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만둘 리가 없지. 그죠?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이러한 감정적인 문제, 모욕적인 문제 또는 환경적인 문제, 이게 아무것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됐다. 우리가 이 헬라인 여자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레벨을 이런 정도로 높여놔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정도 높아야 돼요. 그래서 뭐 때문에 시험 든다 이런 얘기가 나한테는 도리어 나를 모욕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야, 너 이것 때문에 시험 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말이 나에게 모욕으로 들려야 돼. 뭔 소리? 그게 어찌 나에게 그게 무슨 상처가 되겠어? 너 나를 대충 하네. 나를 띄엄띄엄 알아. 나 그 정도 가지고는 그런 시험 들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할 정도예요. 이 정도 돼야 돼요. 그죠?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그 형들이나 다윗의 형제들은요, 진짜 지나치게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요셉이나 다윗을 보면 어때요?
모든 걸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심지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억울하게 누명쓰여서 감옥에 보냈어요. 우리 같으면 신앙생활하다 이런 일을 겪으면 내가 그냥 신앙생활 그만둬야지. 아마 거의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만 조금 손해봐도 신앙생활 그만두겠다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누구한테 조금 말 한마디도 기분 나쁘다고 신앙생활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태반인데, 아니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형제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고, 또 내가 좀 최선을 다해서 나름 믿음 잘 생활하는데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그러면요, 믿음 생활이고 뭐고 다 상처받아가지고 그만둘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때요? 아무 상관, 거기에 아무런 요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열왕기 하 5장 8절로 14절에 보면은 불치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나만 장군은 어떠냐면요, 자기를 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해요, 엘리사가. 그래가지고 뭐냐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세요. 근데 그거를 엘리사가 좀 바빴는지 어땠는지 자기가 안 나오고 자기 종인 게하시를 시켜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나만 장군이 자기 병 고치러 왔었거든요. 병 고치러 왔는데 내 이 불치병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은데 이거 좀 치료할 수 있길이 없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알았다 그러더니 하인을 시켜가지고 저 가다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서 가면 됩니다. 그 얘기 듣는 나만 장군이 뭐라고 했어요? 이야 감사하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니 감사하구나. 이야, 이런 게 아니고 뭐냐, 기분 나쁜데 이거. 아니 나를 무시해 이놈의 새끼가? 내가 그래도 아람에서는 제법 내가 이 이름께나 있는 장군인데 네가 뭔데 말이야 나를 무시해. 그래가지고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승질 난다고 막 가. 문둥병 걸린 주제에 가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 쫓아가던 하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남한 장군한테 그러잖아요. 장군님, 아니 장군님 그 화낼 이유가 없는데 왜 화내십니까? 그러니까 왜 화 안 나게 생겼냐? 저 엘리사라는 저놈이 말이야 나를 이렇게 괄시하고 말이야. 그리고 뭐 남한 요단강? 야 우리나라에 강이 얼마나 깨끗한 강이 많은데 근데 거기 들어가냐 여기 들어가겠냐? 아니 이 강이든 그 강이든 무슨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이분이 여기 들어갔다 하면 난다고 하는데 나 같으면 그냥 기분 나쁠 게 아니라 한번 들어가 보고 나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가만히 들으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 같거든. 그랬더니 자기 감정을 억눌리고 들어가 봤더니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떻게 했어요? 깨끗이 나은 거예요. 그때서 남한 장군이 안 거야. 내가 내 이 감정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 치유받은 거에 비하면 이거 뭐 그거 비교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서 알고 그래가지고 도리어 이렇게 선물 준비해가지고 갖다 줘라 이러잖아요. 고맙다고 하라. 사람들이 보통 이 남한 장군 같아요. 누가 옆에서 막 설명해주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 그거 가지고 왜 화낼 일입니까? 그걸 한참 얘기해야 그때서 그런가 하지. 대부분 누가 말해주는 사람 없으면 그냥 아마 남한 장군은 그냥 가가지고 문둥병 걸려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중요한 가치, 그 가치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그거 뭐 감정, 기분, 뭐 상처니 뭐 환경이니 상황이 이게 뭔 문제가 되겠어요. 이런 건 장애물이 안 되거든. 그래서 생명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그죠?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는데 이거를 치유할 분이 이분밖에 없어. 그럼 이분이 그냥 뭐 말 한마디만 해도 나을 뿐이야. 나을 상황이야. 그러면 거기에 자기의 기분, 자존심, 모욕감 그걸 드러내는 건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건 진짜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걸 다 아예 억누른 게 아니에요. 사실 억누른 게 아니라 참은 게 아니에요. 내 딸을 위해서 내가 참는다가 아니라 당연한 말을 들었다 내가. 그리고 나서 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전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요 감동을 해가지고 여기 29절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서 나갔느니라. 사실은 예수님이요 그렇게 치료 같은 거 안 해주려고 했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숨으려고 했던 분이잖아요. 뭐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뭐 도와달라고만 오니까 숨으려고 했던 분이 예수님인데 이 여자에게는 이건 다른 차원이구나. 이 여자는 완전히
주님께서 친히 그냥 완전히 네 딸은 오늘 이 식으로 끝난 거다. 다 귀신을 쫓아냈더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 마가복음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 또 마태복음 왜 기록됐을까? 이거는요, 앞으로 다가올 신앙인들, 다가올 세대를 놓고 주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그 복음을 갖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데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 민족적인 장애물도 있을 것 같고 인간적인 장애물도 이런 장애물들이 있을 텐데 이 여자를 보고 그거 다 뛰어넘어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이 여자를 봐라. 이 여자가 너 입장이었으면 넌 아마 분노해가지고 난리쳤을 이를 갈면서 갔을 건데 아니지 않냐. 이 여자가 받은 그 가치 너희들도 봐야 되지 않겠냐. 오는 세대에 준 중요한 교훈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저 자신에게도 그래, 어떤 것도 나에게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나에게 장애물이 될 수 없겠구나. 그렇게 딱 결론을 냈어요. 아멘이죠? 그러면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뭐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요. 그렇죠? 스트레스는 사람으로부터 오잖아요. 대부분이 환경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야. 모든 내가 겪는 고통은 거의 내가 볼 때 90% 이상은요, 물질과 사람이라거든. 근데 이게 복음 가진 나에게 뭐 문제가 되겠냐 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 아마 영적 문제도 금방 치유될 겁니다. 뭐 스트레스, 사실은 막 우리가 겪는 수만 가지 고민과 걱정들은 사실은 이러한 장애물에서 오는 건데, 이걸 내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으로 뛰어넘을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요, 그날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난 이 여자가요, 이 말 들었을 때 우리 같으면 우리 마음은 지옥이 됐을 건데 우리 마음은 지옥이 됐을 거예요. 이 여자 같은 그 눈이 안 열렸으면. 근데 이 여자는 도리어 그 시간이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문제가 안 돼. 주님 앞에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주님을 만나기 전이 지옥 같았겠죠. 그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 지옥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다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절대 축복을 발견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모든 것이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생 모든 것들을, 모든 문제를 여는 키를 가진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지.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다. 그래 놓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내가 주겠노라. 끝난 거예요. 넌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 그 복음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거야. 그 말의 의미가 이해됩니까? 복음 가지고면요, 무슨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뭐로부터 아무것도 내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야 열쇠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만남은 인생의 완벽한 마스터키를 가진 것이다. 아멘.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절대 계획이 뭐죠? 예수님은 이 여자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자의 딸을 갖다가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결과적으로 이 여자가 이 복음을 알면 그 딸과 본인의 모든 인생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키예요, 키. 우리가 복음을 갖는 이유는 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 이 여자의 이 우선순위는 뭐죠? 복음이었던 거예요. 자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 우리도 모르게, 전에도 지난주도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가 뭐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에요. 감성적인 것이 의외로요, 어떤 때는 사람이 감동하면 막 에너지도 막 생각지 않은 막 에너지도 막 쏟아내면서 어떤 것도 막 일을 해내는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 감정이 상해버리면요, 당연히 해야 될 것도 안 하게 돼요. 이 감정이 장단점이 너무 명백한 게 이 감정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이, 특히 신앙생활 할 때는 감정이 큰 장애물이 돼요. 그러니까 막 찬송하면서 눈물 흘릴 때는
막 내 천국 당장이라도 갈 것 같은데 누가 뭔 말만 한마디 들으면 갑자기 그냥 뭐 눈물이고 뭐고 다 마르고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 감정이 너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신앙생활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감정이 아니고 복음이다. 네. 감정은 조금 이렇게 여러분 서랍에다 넣어가지고 뒷방에다 놓으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감정적인 게 의외로 사실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해요. 한번 여러분들 울다가 웃다가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한가. 그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거. 그래서 감정 소모라고 하잖아요. 감정 소모. 이 감정을 막 업됐다가 다운됐 이러면 이 에너지 소모가 엄청 돼요. 그래서 몸도 되게 피곤하잖아요. 딱 평상심을 좀 유지합시다. 뭐로? 복음으로. 복음이면 됐지. 충분해. 아멘. 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복음 안에서 살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 번째가 뭐겠어요? 사실은 이 수로보리의 여자, 이 헬라인 여자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나는 이 여자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여자는 분명히 가서 그리스도를 알리는 제자가 됐을 것이다. 100%. 그죠?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은 제자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알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면 못 전합니다. 사실 이 여자가 만약에 여기서 상처받고 갔다 그러면 거의 반 기독교인 됐을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 여자가 이 예수님의 말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리고 돌아갔다.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누가 예수란 예자만 얘기해도 야, 내 앞에서 이 예자도 꺼내지 마. 내 그 인간한테 받은 수모를 생각하면 내가 아주 이가 갈려. 어디 예수를 말해. 뭐 이랬을 거예요. 이걸 장애물을 넘어서지 못했으면 반 기독교인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걸 넘어서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그리스도는 부스러기만 하나 받아도 끝나는 거야. 우리 인생 문제. 아무것도 문제 안 돼. 완전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됐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완전히 전도자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 하나만 나오면 그 지역이 다 바뀌겠죠.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이 천안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다면 천안은 뒤집어질 겁니다. 그죠? 뒤집어집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자, 우리가 확인할 게 뭘까? 결과적으로 마지막 우리가 붙잡을 거는 영적인 비밀을 먼저 아는 겁니다. 사실 이 여자는 어떤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이 여자에게 먼저 딱 확립된 건 뭐냐면 영적인 비밀이 각인된 거예요. 영적 서밋이 먼저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의 우선순위가 뭘까? 만약에 이 여자가 단지 자기 딸을 치료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왔다. 어떻게든 치료해 주세요 막 했으면 예수님 이런 말을 하면 기분 나빴을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우리 딸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뭐 나한테 뭐 괜히 뭐니 뭐 이게 뭐야 이게 뭐 이랬을 거예요. 이 여자의 관심은 사실 딸을 치료하러 왔지만 그 치료자가 누구냐라는 거에 대한 결론이 난 거예요. 영적 서밋. 각인이 뭐가 돼야 되냐면요. 복음이 완전 각인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완전 복음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확실한 것이다. 결론이 나야 됩니다. 여기에 결론 딱 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넘어설 게 많아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 어떤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이 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각인되는 최고의 방법은 사실은 말씀입니다. 다른 거로는 각인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자존심 같은 거 그냥 다 넘어서세요. 이게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열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사는 건데 그걸 나보고 무시하란 말이에요. 의외로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그러면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인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듣다 보면요 맞는구나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다른 건 절대 못 바꿉니다.
그 세상 다른 말로 가지고는 나를 정확히 영적으로 보기 쉽지 않아요. 세상의 말로는 나를 못 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말로 하면 굉장히 오해할 소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메시지 할 때마다 제가 조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 외에는 하지 말자라는 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야 거기에 힘도 있고 거기에 근거도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뿌리는 언제 내리냐면요, 말씀 들을 때. 그때 외에는 이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혹시 여러분, 나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는데 그렇게 걸리는 게 많고 뭐 이렇게 막 피곤한 게 많고 뭐 말만 들으면 막 속상하고 그래요라는 분 있죠. 그걸 넘어서는 힘은요, 의지가 아닙니다. 인격도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넘어서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 얘기를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누가 나한테 막 나쁜 놈 무슨 놈 해도요, 요셉도 넘어섰는데 그게 넘어설 힘이 생겨요. 또 누가 나를 억울하게 막 누명 씌울 때, 야, 누명도 다 용서해. 그렇게 해가지고는 용서가 안 돼요. 복수해야지. 세상에 모든 그 영화가 다 복수로 끝나잖아요. 다 복수 1번, 복수 2, 복수 3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더 큰, 그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 나를 그를 선으로 여기시고 살리는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말씀 외에는 내 각인을 바꿀 수 없고, 말씀 외에는 나를 뿌리 내리지 못하게, 다른 거는 뿌리가 안 내려진다. 예배 성공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배 성공 못하면요, 인생이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냥 쉽게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뭔 말인가 싶은데, 실제로 적용해 보면 이게 딱 맞는 얘기예요. 예배를 통해 힘을 얻잖아요. 그럼 세상 사는 게 되게 편해져요. 장애물들이 거의 없어집니다. 누가 말하게 해도 별로 그냥 그런가 보다. 제가 이 복음 몰랐을 때는 진짜,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 나한테 뿌리 내리기 전에는요, 하루에도 여러 번 제가 삐졌어요. 옛날에.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뭐 삐지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왜 이렇게 삐져? 근데 그 삐지는 게 내 인격이 부족해서 삐지는 게 아니고요, 들어가 보면 상처예요. 상처. 약간 인정받지 못했던 거, 뭔가 내가 자존감이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 삐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사실은 나에게는 아픔이었고 상처였던 거죠. 근데 이게 언제 없어졌냐? 말씀에 뿌리 내릴 때. 말씀에 뿌리 계속. 그러면요, 그런 무슨 얘기 들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겠어요. 여기쯤입니다. 지금은 뭐 거의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지. 안 그러면요, 모든 말이 나에게요 막 생선가시야. 막 찔러 막 이것도 기분 나쁘고 저것도 기분 나쁘고 이것도 속상하고 저것도 속상하고.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가시 찌르기 싫으면 예배 성공을 하라. 그럼 세상 사는 게 굉장히 편해진다. 아멘? 그러면 내가 평안해 보세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와요? 평안한 사람에게는요, 평안한 사람들이 와요. 내가 막 예민하고 막 맨날 삐져보세요. 누가 오겠어요? 사람들 안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왜 이렇게 친구가 없어? 친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슴도치 같은데 누가 오겠어요? 내가 고슴도치 가지고 맨날 막 짜증내고 막 핑거리고 막 이러는데 누가 와요? 무서워서 못 오지. 내 주변에 아무도 안 오지. 그러니까 뭐도 안 오냐? 물질도 안 와. 사람이 와야 돈이 같이 오는 거거든. 장사할 때 사람이 막 오세요. 집에 줄 서가지고 와보세요. 그러면 그 집 돈 벌어요, 안 벌어요? 근데 주인이 막 고슴도치 같아. 막 눈을 막 부라리면서 막 손님이 오는데 막 네가 나 무시하냐? 막 이러면서 파리만 날리지. 그러면 가난한 거고, 가난하면 이제 부도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축복이 오냐? 사회 삶이 평안해져야 돼요. 그럼 물질도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 유치한 얘기를 제가 해서 죄송합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그래서 예배를 통해 말씀부터 뿌리 내려야 된다. 아멘. 근데 이 예배를요, 대충 드려도 뿌리 안 내려요. 또
이게 예배를 또 이게 전에 유목사님 재미난 표현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연탄가스 먹고 죽을 뻔했는데 응급 119가 와가지고 가는데 그때잖아요. 간호사가 여기다가 산소 이렇게 댔다가 이 사람이 좀 살만하다 그랬더니 뛰더래. 그래서 막 허리 이래더래. 그래서 다시 또 죽을 것 같더니 그때 또 타더래. 그러더니 또 좀 살 것 같다 했더니 또 빼더래. 자기가 응급실 가는데 동안에 죽을 뻔했던 게 몇 번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산소호흡기를 붙였다 뗐다. 사람 죽이는 거지요. 예배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간헐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면 은혜가 돼. 그러면 살 것 같거든. 그 다음에 안 나와. 그러면 또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예배가 간헐적으로 되면 안 되고 집중으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 집중되냐?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야. 무의식적으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정도까지 돼야 돼요. 이걸 옆에서 막 가자, 가보자, 해보자, 하자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거 가지고는 인생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렇게 털떡하다가 그 마치 물을 끓여도요 100도가 넘어야 뭐 그 스승기가 나와가지고 뭐 터빈이 돌려가지고 뭔가 뭐 에너지가 나오지. 90도쯤 끓였다가 식어놓고 90도쯤 물만 나중에 오염되고 상해요. 우리의 신앙이 집중, 예배도요 집중해 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확 바꾸는 전환점의 응답을 예배를 통해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그때부터 누림이라는 게 나온 거야. 누림이 그때 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단계에 딱 비행기도요 막 뛸 때 보세요. 막 이번에 제가 갈 때 보니까 막 비행기가요 올라갈 때 비행기에 뭐 들어가더라 40%를 쓴대요. 올라갈 때. 그러니까 막 그때는 막 온 모든 에너지 여러분 봤어요? 그 육중한 비행기가 막 4,500명 탄 비행기가 막 시속성 400km 달리잖아요. 활주로를 그러다가 팍 뜹니다. 뜨면요 조용해. 그때부터는 나머지 뭐 20%인가 15%인가 가지고 간대요. 그냥 그러니까 조금만 기름을 떼도 가는 거예요. 쫙 단계가 올라가야 돼요. 막 집중해서 복음의 단계에 쫙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쫙 가면요 인생이 누림이 되는 거예요. 평안하게. 그쯤 돼야 기내식도 나와요. 기내식 그거 기다려줘. 언제 나올려나. 이 비행기가 뜰 때 기내식 절대 안 나와요. 그때 다들 가만히 앉아있지. 딱 고도가 돼서 평안해. 그때부터 이제 먹을 게 오더라고. 언제 응답이 오냐? 물질 응답이 언제 기내식이 오느냐? 여러분이 누림이 쫙 될 때 그때 여러분의 경제 응답이 기내식이 오는 거예요. 다 아셨죠? 그러니까 체질을 아주 무의식의 상태로까지 될 수 있도록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로보겐의 여자의 믿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완전한 복음의 가치 그리고 복음 안에서 완벽한 답을 가지고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